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목이 조금 거창하긴 한데 오늘 아하수엘 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내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윤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에스더 우리 말씀 큐티가 시작됐는데 아직 우리 큐티책 구입 못했거나 또 큐티 잠시 놓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다면 다시 한번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옛 습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옛 자아,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평일에 살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일 하루 이 한 시간만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렇죠?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영어로 뭐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역설적인 책의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 영혼의 소생함에 근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그렇죠? 꼭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1대1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위한 플렉스에서 주님을 위한 플렉스로 조금 그렇죠? 낯간지럽고 조금 그렇죠? 거창한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용어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그런 유행했던 올해의 단어 중에 뽑혔던 단어인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여러분 씁니까? 자, 요즘 좀 안 쓰죠, 맞죠? 좀 한불 간 용어 같은데, 그렇죠? 플렉스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맞죠? TV 보면 플렉스, 프리한 식구 방송에 나오는 그 한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니까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렇게 특집을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요? 플렉스라고 할 때 어떤 대충 어감 알잖아요, 맞죠? 힙합하는 가수 나와가지고 막 플렉스 이러고 맞죠? 그렇게 하는데 플렉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뭔가를 이렇게 수축시키다. 원래는 다른 의미인데 이게 1990년대에 힙합, 그렇죠? 그 미국의 힙합 문화에서 유래되었던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르다 또는 과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힙합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막 보면 금리빨하고 막 치렁치렁 막 이렇게 막 반지 막 금목걸이 슈퍼카 막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자기의 그런 부와 인기와 성공,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그렇죠? 그 DJ DOC의 노래처럼 내가 이런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도체 빠져서, 물론 이게 꼭 나쁘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단면에 보면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남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 뭐 한 개도, 우리는 한 개도 있을까 말까인데 막 뭐 도끼 뭐 이런 연예인들 가면 맞죠? 막 뭐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이든 뭐든 막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석 이런 것들로 자신의 것들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렉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런 의미로 통용되는 것 같아요. 사치를 부리다, 나 오늘 플렉스했다, 뭐 펑펑 돈을 좀 쓸 만큼 썼다, 마구마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샀다, 이런 단어를 플렉스 해버렸다, 이런 말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말했던 프리한 19 준비, 그렇죠? 프리한 19 거기 나오는 플렉서들, 혹시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는 모르더라도 여자는 네, 역시 성경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비욘세랑 그 남편, 미국 힙합계의 전설로 여겨지는 제이지라는 사람이랍니다. 또 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연예계 레전드 슈퍼리치 부부라고요. 여기 뭐 플로리다주의 섬을 하나로 통째로 선물했는데 24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그렇죠? 아내에게 비욘세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내는 더해요. 이 제이지한테 한 2배 더 되는 460억 원의 제트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상상하지 못할 딴 나라의 이야기인데, 또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이 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죠? 2세한테는 어떻게 썼냐면 그 첫째 딸 생일 맞이해서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 공주 자기네 딸을 위한 생일 파티를 개최했다고요. 그리고 또 8,400만 원 상당의 그냥 바비 인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거를 플렉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에게 선물하고 또 젖꼭지도 황금으로 된, 황금이 아니라 그렇죠? 1억 원의 장난감 젖꼭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선물할 만큼 그렇게 잘 나가는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플렉서도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인도의 어떤 결혼식 장면인데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누구 결혼식이냐면 인도의 뭐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딸이라고 해요. 그 딸과 어떤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결혼하는 장면인데, 인도에서는 24번째로 잘 나가는 부호인 신랑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100위 안에 들 만큼 그런 부호인 그런 집안들의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축하식, 결혼식 필요금까지 얼마를 썼냐면 1,128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그렇죠, 시체들 부럽죠. 네, 그만큼 성대하게. 또 우리 국내에서는 뭐 염따라는 래퍼 있잖아요. 보니까 언제 그게 좀 회자가 되었나. 염따가 그 더 콰이엇의 그 차를 어떻게 좀 뭐 기스가 났는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갚으려고 SNS에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뭐 굿즈, 티셔츠를 팔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막 생각하지 못할 만큼 팔려서 더 콰이엇한테 돈을 갖고도 자기가 사치를 부릴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한순간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따의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 용어가 우리 한국 안에서 회자되면서 한때 계속 젊은 층 안에서 또 우리 문화 가운데 그런 유행했던 문화입니다. 그럼 뭐 최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플렉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 왕이 소개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좀 독특한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한 번씩은 나올 텐데 룻기 같은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는 그 단어조차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성경에 넣어도 될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한 성경이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4-5명의 인물들의 삶과 행동과 또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배지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66권 안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시기를 보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대략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럼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가 어떤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까? 뭐 하는 장면으로? 아하수의 왕이 뭘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잔치를 베푸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이방 왕의 잔치로 시작해서 오늘 1장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고 3번이나 잔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9번에서 10번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런 내레이터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잔치에 서로 다른 성격들, 그것들이 어떤지를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플렉스를 나타내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이렇게 소개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을 다스린다.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27에서 12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하는 숫자로 보고요. 거기다 10을 성경에 보면 상징을 나타내는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10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라고 합니다. 또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게 7인데 12지파의 완결의 수는 10을 곱하고 거기에 완전함을 나타내는 7, 또 온 세상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더한 것, 이게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하수르 왕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아주 많았던 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가 벌인 잔치의 기간을 보세요.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화면에 세번역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4절입니다. 자기 왕궁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 잔치를 베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 아하수르 왕의 사람의 됨됨이, 그의 캐릭터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부와 명예와 우리나라의 강함들을 백성들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180일 6개월의 기간 동안 잔치를 화롭게 베풀면서 그의 찬란한 제국을, 또 그 제국의 왕인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언제 베풀어졌냐면 그리스, 그렇죠? 우리 영화 300에 보면 뭐 되게 크고 대머리인 그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 왕을 크세르크세스, 오늘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그 전쟁을 앞두고 이 백성들을 모아서, 신하들을 모아서 하나로 결속력을 얻고 또 자신의 이 플렉스를 나타내 보이면서 또 승리를, 그렇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아버지는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한 번 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인 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기를 가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에스더서 1장을 열면서 이 이방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야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그 어떤 제국도 성경의 다니엘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나라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반짝거리는,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남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은근히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말 속에 또 표정과 행동 속에 은근히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또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반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로 자랑이 부족해서 자기 가시하는 게 만족을 모르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그때 자신이 자랑으로 또 여길 만한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절대 미모를 가진 아리따운 이 왕후를 자신의 그런, 그렇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혀 인격적인 행동이나 그런 것이 없이 나의 성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도구쯤으로 또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에 나타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볼 것이 바로 내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연관해서 보자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내 모든, 그렇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의 대상이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는 참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자랑으로 여길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누누이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에 확연하게 달라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자랑의 대상이요 내 영광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헛된 자랑을 버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들에 내 인생이 다 쏟아붓지 않고,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걸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인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뭘 못 박습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자랑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청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20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누구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의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주제가 되는 것, 내가 뭘 어디를 가봤고 뭘 경험해봤고 뭘 얻었고 이런 성공을 얻었고 누리고 뭐 해봤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추스르고 자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대상임을 그 고백이 변치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자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저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 뭐 없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냥 뭐 허무함에 빠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지혜와 권력과 부와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 그 인생의 결론의 한 줄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행복이 없다라고 여기는, 남들 앞에 뭔가 좀 뽐낼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없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의 결론은 일장춘몽, 그렇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안개를 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잠언의 31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자신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란 살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름다운 게 최고야.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운 것도 잠시 잠깐뿐이요. 아무리 너희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꾸미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20대 그렇죠? 특별히 뭐 형제들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자매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맞죠? 남들에게 더 사랑받고 특별히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매들에게는 이런 유혹들이 이런 마음들이 좀 극복해야 할 한 요소일 것 같아요. 뭐 적당히 그렇죠? 하는 그것들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하게 그런 것에 돈과 시간을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 아하수의 왕이 베풀었던 장치, 그가 과시했던 이 모든 나라의 부함,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말아야 할 이유. 요한일서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음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하수의 왕의 이 잔치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왕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조차도 자신의 아내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나라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 피하고 사라지고 마는 영원하지 못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그 어떤 부와 영광스러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짓된 안전에 우리가 속아 살지 않고 썩어질 영광이 아닌 썩어지지 아니할 참된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참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수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은혜와 선물로 주신 명예든 건강이든 부든 어떤 지위와 권력이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왕명을 거역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불붙듯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오늘 이 에스더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과 영광과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런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 대신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90% 이상은 다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 태어나고 그런 것들은 대다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여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왕후를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죠? 이 단순한 어찌 보면 가정적인 문제를 한 나라의 법도로 제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의 열매요 선물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과 또 더 나은 달란트나 어떤 남에게 남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있다라면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또 그것이 나의 잘남을 과시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일 뿐임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까.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하려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와 이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까, 이런 고민으로 그것들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여러분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 이방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왕후가 폐위되는 이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서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또 내일부터 계속되는 이 에스더를 우리가 큐티할 때 분명하게 핵심 포인트로 짚고 묵상해야 할 것, 우리가 눈여겨 관찰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 각 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각 인물들의 삶과 행동과 모습과 묘사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 어리석은 왕이 자신의 왕비를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폐위한 그저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뽐내고 살아가던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왕조차도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고 말, 그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조차도 언젠가는 금방 시들어지고 말, 영원하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왕이시요 또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이 역사의 배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때로는 우연 같아 보이고 때로는 실패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도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이 아하스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1장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랑의 대상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또 자랑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헛된 영광에 우리가 빠져 살지 않고 이 아하스의 왕처럼 자기를 가시되고 자기를 뽐내고 자신의 주어진 것들을 자기의 기쁨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인생, 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으로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채우소서